이 사람이 뭘 받는다고 하는 것, 선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이고, 이 선물은 사실은 보면은 어떤 그 액수, 소위 말하는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이 보는 사람의 가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비싼 것이 아니고 싼 것이라도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을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참 기뻐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뭐 부정 청탁 금지 방지법입니까 하는 이런 법 때문에 선물을 비싸게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높이긴 높였습니다만은 옛날만은 못한 것 같아요. 옛날만은 너무 심하게 사실은 했던 게 사실이에요. 선물이 지나치면 뭐야? 뇌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뇌물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정성이 담겨진 것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외국에 살 때 보면은 사실은 비싼 선물 잘 안 합니다. 근데 비싼 선물은 안 하지만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포장도 하고 거기다 또 예쁜 카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주니까 사실은 뭐 물건 값보다는 사실은 그 가치가 굉장히 인정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기분 좋고 또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우린 좀 선물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 아가피아 같은 그 영성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금자금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제 줍니다. 그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때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게요, 그때는 막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어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종이로 만든 거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데 집에 오면 별로 쓸 거 없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 하면은 그것을 만들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든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사람의 손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의 손을 보라. 이 선물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는가? 이 선물은 선물 자체가 아니고 선물 주는 사람의 손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 주시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성자 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 그렇게 불렀습니다. 라지토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선물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받은 거 잘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물을 마신다, 우리가 뭐 밥을 먹는다, 뭘 한다, 전부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깜짝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 정수에서 마시는 물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면은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고 선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전 성경에 보시면은,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주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외에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든지 그냥 보면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보면 주고 싶어. 좋은 거 생기면 생각나고 또 주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안 가져가 보십시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이 되었어요. 집에 손님 많이 올 거다, 친척 올 거다 해가지고 집에 말이죠 뭐 전도 붙이고 또 빈대떡도 녹두찜도 만들고 다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세상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건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이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바구니가 너무너무 많이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많이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부 구하고 나서 안 가져가서 이렇게 많이 쌓였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합니까? 달라고 많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해놓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받아가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고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명도, 우리의 물건도, 우리 어떤 시간도 전부 다가 생명이에요. 그 선물이에요. 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생명도 귀한 선물이고요. 또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물 같은 오늘 하루, 선물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모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구원이죠. 구원이지. 우리도 새로운 생명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귀한 선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뭔 대단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살아온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프 카운트라는 책에 보면은 1060억 명이 지금까지 태어났다는데 2000년까지 여러분 1000억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는 사람이에요. 969세 900세를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창세기 5장 말씀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19조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오랫동안 산 사람들의 기록이 다 있는데 그중에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살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세상에는 365년을 살았고요. 그 외에는 보십시오. 노아가 960세 전부 다가 900세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900세 이상 산 사람들의 기록을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900년 살았으면 성경 한 권 다 하고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간단해요.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900년을 살아도요.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산들, 200년을 산들, 900년을 산들 그게 그거예요. 왜 그게 그겁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보십시오. 영원은 무시간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처음과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들, 야 오래 살았다, 50년, 아이고 일찍 죽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섬광 같다 그러잖아요. 반짝 빛나는 거, 섬광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면 50년도 긴 것이고 영원한 생명 없다면 100년도 짧은 거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인 줄 알아요. 공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큰 범주 안에서 볼 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어져요.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계심을 압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믿어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합니까? 주체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주격이 나예요.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주격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나는 소위 말하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의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얘기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어떤 사람에는 주고 어떤 사람에는 안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설날 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들 전부 세배하러 왔어요. 세배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큰 절로 합시다 해가 세배를 했는데요. 세배하는데 보니까 요만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배하면 뭐 줘요? 세뱃돈 줘야 되잖아. 그 세뱃돈 다 줬어요. 얼마 준지 압니까? 거액을 줬습니다. 10,000원. 예? 10,000원씩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날 이제 아파서 못 온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에 불러서 왜 부른지 압니까?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세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세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 그냥 서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10,000원 줬어요. 왜 줬냐 하면은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가서 목사님한테 세배하고 10,000원 받았다는 거 아는데 본인은 세배도 안 하고 10,000원 안 받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늦었지만 제가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요. 10,000원요. 뭐 우리가 사실은 10,000원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근데 10,000원 안 받아보면 그것도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애들 보세요. 10,000원 가지고 말이요. 아주 울기도 하고 하는데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참 공평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 보세요. 아침마다 주신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햇빛 모든 사람이 공평하잖아요. 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햇빛을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세상에 못된 사람도 24시간이에요. 꼭 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같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그 4세기에 와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와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조금 이제 후대 5세기에 영국의 수도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있던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알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신학에서는 그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사실은 상당히 그 화제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감리교나 뭐 이런 교회들은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알메니우스파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믿음보다도 행위를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행위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야고보서의 수신인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로마서는 로마인들, 로마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바울이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야고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우리 행위가 항상 따라가야 돼요. 이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비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무슨 뭐 헌금을 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다음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 교리에서 시작해서 펠라기우스의 행위의 교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나 절대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잘 지키면 너희들 출애굽시켜 줄게가 아니었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십계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되는데요. 온전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행위가 온전합니까?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는 흠이 있습니다. 항상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과거를 들추고 그 사람의 이렇게 잘잘못을 따진다면은 그 세상에서 정말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지 우리가 어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는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겁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야 너는 정말 잘한다, 너는 정말 옳다, 너는 정말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육체가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말하기를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내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힘이 뭐 쉽게 말하면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토털리 토털 디프라비티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토털리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했던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다.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가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오직과 그러나의 차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죠. 가톨릭교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But 그러나
그러나 우리 행위도 유효하다. 우리 오직 믿음이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성모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러나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지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인간의 행위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그럴듯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늘 마음속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아낌없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선물을 줍니다. 선물 준 사람들은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 잘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이 넥타이 누가 선물을 했어요. 이 넥타이를. 그럼 제가 그 넥타이 선물 준 사람에게 최대로 제가 감사하는 게 뭐냐? 이 넥타이 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넥타이 선물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항상 보니까 딴 넥타이 매고 자기가 준 넥타이를 안 매거든. 근데 넥타이 선물한 사람은요 그거 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응? 그 어떤 분이 저한테요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준 그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까? 뭐 마음에 안 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내가 기회가 없으면 못 맸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 사람 앞에 매고는 그 사람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보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선물 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호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선물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죠?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선물 주신 하나님께 최대한 호의를 베푸는 게 뭐겠습니까? 선물 받은 걸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선물 주신 분에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그분에게 우리가 기쁨으로써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저희가 암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잘 우리가 기쁘게 받고 항상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